10월 1일 금요일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앞서 보내리라.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촉구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에 서서 애굽 군대의 접근을 막던 사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세우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사자가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광야의 결핍과 대적의 습격을 막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앞길이 환히 보이지 않아도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입니다. 그들을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든다면 바로 그 사자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하늘의 안식에 이를 때까지 광야의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말씀이 앞길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음성이 부르는 곳으로 따라갑시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우상의 속박에서 가나안 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가나안은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끊으시겠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셔합니다.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풍요의 신을 숭배하며 숨막히는 경쟁에만 몰두하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과 사랑을 불어넣어야 하고 음란에 사로잡혀 쾌락의 신을 숭배하며 난잡한 문화와 풍습에 탐닉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룩을 이식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싸움터입니다. 내가 순종을 결단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공포로 가난한 민족들을 몰아내시되 조금씩 쫓아내시는 하나님. 갑자기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많아지면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히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더딘 응답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의 시간이 될 때까지 믿고 기다립시다.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때가 되면 철저히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완충지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숭배하게 되고 제거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며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안개에 자욱한 인생이라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자, 10월의 첫째 날이네요.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정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딱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길을 확실히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날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교훈과 믿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해설에도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몰아내는 거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창과 칼을 들고 싸울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단지를 파괴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우상단지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죠, 문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런 문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 애굽의 신들과 뭐 이름만 다르지 뭐 비슷한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풍요한 수확을 얻으려고 하니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을 자꾸 섬기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되죠. 네. 가나안이 또 하나의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나의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은 전쟁터예요. 구원 받았죠. 출애굽했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야망, 헛된 야망들, 그리고 아직도 성공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처절한 싸움이죠. 평생 싸워야 될걸요? 그게 가나안 전쟁하고 좀 비슷한 거죠. 상징적으로 볼 때.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무런 뭐가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순종 그리고 성결 이 두 가지 그리고 더 좀 붙이면 헌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물질과 육체의 축복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건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 하나님만을 예배해.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다 잘 인도해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신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인간이 자기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의 정신과 문화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경건과 자기 헌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비한 규례들을 오늘 보셨는데,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십계명을 위시한 각종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야, 과연 저 규례들을 다 잘 알아먹었을까? 뭐 지키는 거는 고사하고 이해는 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은 약 1년간 머물렀어요. 거기서 성막을 완성했죠. 그래서 하느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정말 득이양양하게 가나안으로 행진을 했죠.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근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결국은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본래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즉시 수행하고 곧바로 가나안의 주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완전히 불순종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약속은 훨씬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최후를 맛보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전히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죠? 왜 안 되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결국 영원한 축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냐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깨뜨려야 할 주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깨뜨려야 할 아직도 부시지 못한 우상단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면 그걸 다 깨뜨리면 그리고 당신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 양식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왜 지금 마음속에 있는 우상단지를 깨뜨리지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배려가 많으셔서요. 네. 가나안 거민들 차근차근 몰아낼 것을 예언하십니다. 한꺼번에 싹 몰아내지 않고. 한꺼번에 싹 몰아내면 들짐승들이 막 난립할 것 같다고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도 점진적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계속 나와 싸우는 거죠. 나의 옛 자와 싸워서 깨뜨리는 거죠. 조금씩. 네, 신앙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빨리 정복하시기 바랍니다.